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신 말씀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762쪽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장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요즘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갖는 의미, 또 고난을 통해 주신 유익, 또 어떻게 하면 고난을 통해 더 이렇게 높은 과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의미와 극복하는 원리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충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이라는 것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느세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느세계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주인이 되는 세계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하드웨어라는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을 넣어서 그 속생명을 통한 밖의 세계를 다스림으로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에 내가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정이가 맞먹어서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맞먹으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 뭐야, 왜 나를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당신의 목적을 향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 거야, 왜 내 주권을 침해해, 이렇게 마귀의 교만과 망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사실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 선과 악을 갈라내는 자기 동력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고난의 뿌리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사람은 환경에 대한 부담, 열심히 땅을 파는데 물질에 대한 부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생존에 급급한, 생존에 굉장히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도 사람에게 계속 끌리고 사람은 나를 다스리게 되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인생. 고난이 뭐냐면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 끌릴 수가 없어요. 사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고 사람은 시간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멈춰요. 사람이 연애할 때 왜 시간 가는 줄 모르냐면 안에 사람을 품으면 안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에 내 안에 밖의 세계, 자의식의 세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먹고 사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야, 너 숟가락만 갖고 와.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건 뭐냐면 사랑이 열리면 환경의 부담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에 급급하게 되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에게 급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고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묶인 상태, 이게 이제 고난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풀어가는 숙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한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 구약 984쪽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마귀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지정의가 온전했습니다. 루시퍼가.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정의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내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하나님과 맞먹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여기에서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 뿌리가 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거든요. 사탄이 갔던 길과 예수님이 갔던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교만의 상징이 마귀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환경을 내 노력을 통해서 형체를 해결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 아는 세계를 펴서 주님 임재 없어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아.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아순소리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물질은 감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세계에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물질이 많을수록 훨씬 고민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 자체는 그만큼 내 안에 고통을 쌓는 거예요. 더 많이 집착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라는 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끌릴수록 안이 새카맣게 타버려요. 이 아는 세계가 타버릴수록 점점 지옥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는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 빛이 들어오려고 하면 아는 세계는 인격이 들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끝까지 안에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누가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100% 상처받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끌려가면 나를 막 채워줄 것 같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람의 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이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화가 나서. 분노, 모든 상한 감정, 상처, 그 어마어마한 힘든 거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내가 너무 먼저 품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가지고 내가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선악과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내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스스로 내 노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 고난의 뿌리죠. 사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있냐면 선악과는 밖의 세계가 열린 거거든요. 내 모든 필요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세계를 통해서 계속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감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깥에가 내게 유익한 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애기들 봐보세요. 아이들은 평생 기분과 무드로 삽니다. 얘들은 아는 세계가 아직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셔도 아빠가 돌아가셔도 울지도 않습니다. 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아요. 계속 까불고 놀기만 해요. 걔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생산성이 나타나거나 창조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딱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바깥에 가서 재미 보고 놀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가 아는 새카맣게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이 바깥에 가서 내 감각 세계로 사는 것이 애기처럼 사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철이 하나도 안 든 거예요. 속 사람이 전혀 안 열려가지고 바깥에 보면 바깥으로만 도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도요 60 되어야 환갑 넘어야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맨 바깥으로 돕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 영혼의 가장 안식은 바깥에가 있지 않습니다. 아는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는 세계, 임재의 세계를 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고난을 받을 때만 그게 열려요. 사람이 고난이 올 때 굉장히 깊어져요.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 4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뵙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안이 새카맣게 타지면서 이 아는 세계가 열리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를 더 봐보세요. 우리가 저도 좀 그랬긴 했는데요. 교회를 나온 이유 삶이 너무 재밌어.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십자가를 따라 교회로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라도 좀 알자. 이유라도. 뭔데 이렇게 힘든 거냐.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며 뭘 위해 사는 건지 답이라도 알고 살아야 내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고난이 없었다면, 시련이 없었다면 교회로 왔을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하는 거고 주님을 만난 거지. 삶이 너무 그냥 재밌고 막 바깥으로 돈 사람들 절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그 유익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봐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견디잖아요. 그럼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밖에 있는 가령요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자식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잡고 있던 것들, 물질을 다 잃어버리거나 사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그 잡고 있는 것들이 밖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뭐지 이게 하면서 그때 아는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되고 그 인내의 끝자락이 뭐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돼요. 땅에 아무런 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게 돼요. 땅에가 너무 막 좋은 게 많아. 그럼 하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선징악, 그게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불행, 그게 일단 우리가 보통 권선징악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이해를 갖지 않으면 이 땅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세적인 상황에서 인과율에 의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해서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면 이 땅에서도 복 받을 거야. 또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거는 상당히 기복적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고난을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고난은 수평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땅에서의 사람과 사람을 엮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 안의 하나님과 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과율을 푸는 것이 고난을 푸는 첫 번째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공정성, 합리성, 이성적인 논리성, 이게 땅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가령 히브리서 말씀 저희가 그 뒤쪽에 좀 보면 11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366쪽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 옆에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세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케이스를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게 의인이었지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고난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여정 내내도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모세의 그런 어떤 인생을 놓고 모세는 지금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후세 사람이 기억도 못할 만큼 모세의 존재를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두었던 수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늘 나라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택했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하늘 때문에 땅을 버린 거지 땅하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다 그거는 기복이에요, 기복. 그걸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해석을 하고 있지 땅과 땅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하늘이 보이지 않아. 하늘의 소망은 내 두는 수에 내가 고려상이 아닌 것은 아직 내가 땅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 속에서 내 생명을 연장하고 공간 속에서 아무리 내가 형체를 키워도 시공이 해결되지 않아요. 시공이 해결되는 유일한 원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만 이 땅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 내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것이 없으면 땅의 것밖에 없는데 그럼 땅의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해야지. 너 나보다 아파트 크냐? 너 나보다 돈 더 많냐? 너 차 못 타고 다니냐? 맨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온매 기죽어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이런 짓거리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땅에서 수평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없어서 막 괴롭고 없어서 눌리고 있어서 자랑하고 사람들 기죽이고 이게 뭐예요? 다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의 형체가 아니에요. 어느 것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함과 모든 것들의 물질이든 사람이든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입니다. 그 왕의 권세라는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에 의한 결단에 의해서만 이게 우리에게 오게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 자식처럼 마귀 짓거리를 해도 우리를 그대로 놔두세요. 탕자가 나가서 뻘짓거리를 저렇게 해도 아버지는 그것을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율적인 결단에 의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상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만 이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당신도 스스로 우리의 삶의 제약을 사랑의 속성상 우리에게 제약을 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뭐냐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아직도 내가 땅에 묶여있는 게 많고 돈에 묶여있고 사람에게 묶여있고 내 자신에게 묶여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고 그 고난이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를 알면 이제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힘들면 땅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방향을 돌리라는 사인이에요. 하늘로 방향을 돌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오늘 욥기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욥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만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신앙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믿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왕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잘 되면 또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대부분 다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대부분 옆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주님이 연결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만물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원인이라고 해석하게 될 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어져요. 저는 하나님만이 원인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에게 해방됐습니다. 사람은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고 바사 페르시아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사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팩트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그 화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뭔가 사인을 줬다고 해석하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저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인과율이 저주지. 그 인본주의자입니다. 매 사람하고만 싸워요. 사람하고. 맨 환경 탓만 하고. 환경, 사람 이것을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될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 이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예요. 이게 절대 피조물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 나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강하게 저항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 이성으로 제 논리로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며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것만 줘야지 안 좋은 것도 사랑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게 말이 돼? 이게 굉장히 제 교만이 그걸 인정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드십이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 시공간에서 많이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을 처리하려면 주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부담. 굉장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때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공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염려라는 겁니다. 연염려나 금심이나 걱정은 불안은 먼고하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피조세계에 내 의식이 끌려가는 현상이에요. 다스리지 못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게 되면 감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안 끌리는데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걸 해석을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묶임이 와요. 이 부담을 회개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토스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들어오고 눌림이 들어오고 염려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님께 맡기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마귀는요 대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결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그게 대속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담과 눌림이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럴 때는 아이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면 저 시험 그냥 공부 안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맡기면은요, 굉장히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맡긴다는 것이 좀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제가 왕왕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맡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를 직무유기하거나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맡긴다는 건 뭐냐면 결과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의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야.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못 나와도 감사하고 잘 나와도 감사하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건 내 영역이에요. 과정은 내 영역, 결과는 하나님 영역. 하나님 영역과 내 영역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내 영역은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계속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되냐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그건 아버지 영역이잖아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해방돼야 돼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져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결과를 하나님 영역이라고 선포하고 근데 제가 피조물로서 할 일은 할게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요. 하나님 영역은 하나님 것, 내 영역은 내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 주님 것은 맡기고 제 일은 성실히 해내고 제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제 영역에서 직무유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면 내 마음이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이거든요.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 따위가 어떻게 결과를 책임집니까? 하나님 영역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난이라는 내 삶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부담이거든요. 내 인생에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제 경우에는 제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돼.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저를 처리하기 더 힘들어요. 돈과 사람은 눈에도 보이지. 나는 보이지도 않아 잘. 얼마나 합리화를 하면서 살든지 애써 나는 합리화시켜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고난의 뿌리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조금씩 실마리를 풀겠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가 한 말씀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어떤 영역이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많이 찾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아이들이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고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지? 이렇게 물어보면 딱 대답을 이렇게 딱히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때 인용했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들을 내가 만들었고 그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을 부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이 성도를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잘 봐보세요. 얼마나 내 영광을 구하는가. 얼마나 내 자신이 누군가의 평가받는 게 민감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지 못했을 때 억울해하고 계속 나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간에 내 자아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계속 나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근데 나를 이거를 중화시키려고 하면 너가 있어야 돼요. 너한테 집중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고난은 나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 집중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인이 하나님께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구조를 맞추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 삶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말을 해도 계속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 나아바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내 정욕을 위해 살고 있고 내 이익을 위해 살고 있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고 계속 나자가 붙어 있잖아요 앞에. 이게 고난의 뿌리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는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의미와 가치는 아는 세계에서 있고 상대를 향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재미예요. 재미. 이건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의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아는 세계, 임재의 세계가 열립니다. 임재의 세계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움직일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움직이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자아가 점점 세지니까 교만해져 갖고 누가 살짝만 나 스치기만 해도 막 팔을 떨고 난리예요.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 자신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건든 것을 제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팔을 떠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제 안에 중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 자아로만 차 있으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 조금만 누가 웃어도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뭐예요? 다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는 새하야겠고 주님이 흥하셔야겠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잖아요. 저 괜찮아요 주님. 저는 참 미물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요. 저는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계수기 때문에 저 괜찮아요라고 힘을 안 주게 돼요. 이렇듯 나를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팔을 떤다든지 사람에게 끌린다든지 돈에 끌린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고난이고 이게 부담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만큼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안에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도 고통이지만 그대로 간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무관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 자아를 상부구조로 내 몸의 감각을 하부구조로 해서 보이는 이 상의 세계를 통해서 내 자아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세계에서 무관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지옥이에요. 안 채워지거든요. 이 아는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고난이 왔을 때는 사인입니다. 아, 내가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힘든데?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돈이야? 사람이야? 내 자존심이야? 하나님 이거 처리하라고 보여주셨네. 하고 하나님께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로 보면 하나씩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선물이다. 고난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의 아비도 자기 아들을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사랑이고 시련의 사랑이고 징계의 사랑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돈하고 주님, 내가 돈보다는 주님보다는 돈에 더 끌려. 그러면 고난이 아직 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주님, 아직도 자식한테 더 끌려 주님보다. 내 자존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져. 그건 뭐예요? 이게 고난이죠. 부담이죠.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 그러고 살아온 인생을 내내 보면 행복했고 좋았던 시간보다는 너무 눌리고 힘들고 휘둘리고 정말 그런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살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조금씩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서 이 땅에서 점점 육의 세계를 벗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 소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인간 인생이 고난이고 고해고 힘듦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힘듦의 의미는 힘듦으로 끝나면 트라우마밖에 없어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못 보면 그 고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평생 끌끌거리다가 고난의 피해자밖에 안 돼요. 나를 절대 피해자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 고난이 주는 이정표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야지 그냥 고난 자체만 갖고 주목해갖고 고난과 싸우다 보면 고난에 완전히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헤어나지 못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환경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하셨구나. 대전제가 아버지가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잘 받고 잘 안 되지만 주님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방향을 틀으라는 사인이에요. 고난은 방향을 틀으라는 사인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목표점을 빗나간 겁니다. 회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와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계속 매 맞으면서도 길을 바꿔야 되는데 소가 뒷발질하면서 고랑을 잘못 걸면 째찍을 주인이 때리면 자꾸 뒷발질하면서 방향을 안 바꾸고 계속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과 고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두려운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을 깡깡하게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절대 목에 힘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어쨌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이건 어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힘듭니다. 근데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돼요. 회개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는 내 영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열고 그리고 어찌됐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말 저는요, 이 고난이 왜 선물이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이 올 때만 영의 세계 열리거든요. 이게 고난이 올 때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이러겠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난 이유 없이 이렇게 힘든 걸 가는데 나의 가는 길은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길을 통과한다면 내가 순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정금처럼 나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시련을 만나거든 감사를 했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겠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다겠거든요. 모든 고난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가 그때 나뉘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적 가치예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 가운데 여러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텐데요.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고난들이 저희 가운데 올 때 그 뿌리가 저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죄의 뿌리인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환경과 싸우지 않고 주님을 더 마음에 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